사람의 계명을 걷어내는 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사람의 계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신교 태생의 근거인 칭의의 교리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왕의 왕 주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원하는데요.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의 의가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적인 의를 뜻한다. 그거를 저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법정적인 의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법정적인 의를 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냐?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의미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기록된 바, 이게 이퀄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 구절은 이신칭의에 대한 구절이잖아요. 이신칭의.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선행이나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단순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다른 것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났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어쨌든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면 간단한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몰라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바울은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의미든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니까 무슨 의미든지 바울이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말하고 있구나, 지금 믿음이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문구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점점 좁혀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지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확실해지니까 궁금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그다지 이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에 제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오직 믿음을 다뤘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 대표적인 슬로건 오직 믿음을 다뤘는데, 이 오직 믿음을 다룰 때 제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이거를 반박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거 오직 믿음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나도 전혀 모르니까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그냥 의역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최근에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이 비성경적인 것이다. 개신교에서 이것은 이제 뿌리 뽑아야 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 때문에 구원파로 나가고 오직 믿음 때문에 회개를 터부시하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까지도 부정하고 이런 병폐가 개신교 교회들 안에서 세계적으로 왕왕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알쏭달쏭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오직 믿음이 아니다. 존 스토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의 탁월성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그 표현은 순전히 수사학적인 것이며 이를테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혹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 등으로 번역되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 이런 뜻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이 문구가 바로 이런 뜻이다. 여기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뉘앙스가 오직 믿음하고 뉘앙스가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그죠?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 오직이라는 말만 안 썼지 이게 분위기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또 설명을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설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이 문구에 대해서 아예 오직 믿음으로 번역을 해버린 성경들이 있어요. 아예 오직 믿음으로 번역해버린 이 역본들이 있어서 이게 내가 수년 전에 그걸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오직 믿음으로 번역하더라고요. 표준세 번역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오로지 믿음에 의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로지 믿음에 의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같은 구절을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그냥 대놓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지? 이 면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진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오로지 믿음 또 오직 믿음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맞아.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이 맞아.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 성경 번역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진리야.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원어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는 의역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번역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 12일 주일날 오후 4시에 다문화 TV에서 저의 인터뷰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처녀작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비롯해 1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무엇이며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대표작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저의 대표작은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 책이에요. 이것은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이 성경적이 아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비성경적인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거를 폭로한 책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양대 인물의 가장 그들이 가져온 핵심적인 오류. 그래서 개신교에 심각한 문제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으로서
개신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초대교회처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그 주제만 대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오직 믿음이 틀렸다, 짧은 시간 안에 칼빈의 한 번 구원이 틀렸다, 이거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거 괜히 잘못 설명했다는 방송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답변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날 아침이 됐어요. 인터뷰하는 날 아침 당일 잠에서 깨자마자, 잠에서 딱 깨야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가 많아요. 잠에서 깨자마자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질문에 대한 더 적절하고 지혜로운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야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딱 이해를 한다, 그걸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써서 교회에 와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칼빈에 대한 것까지는 너무 길고 지금 오늘 루터에 대한 거, 오직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직 믿음에 대한 부분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식이 많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127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중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가 저의 대표작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첫째,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역입니다.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문맥상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인 프레임에 맞춘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가 다룬 이슈는 오직 믿음이냐, 회개와 믿음이냐가 아니었습니다. 또 오직 믿음이냐,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믿음이냐, 혹은 오직 믿음이냐, 믿음과 믿음에 따라야 하는 행함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신 것들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로 초대교회 시대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아니었고 믿음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만 말한 이유입니다. 이로 보건대 오직이 제안하는 것은 단지 율법의 행위와 선행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함께 묶어서 본 것에 의거하더라도 타 종교까지가 전체 범위입니다. 오직 믿음은 이 세 가지를 제한합니다. 결코 회개나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나 믿음에 따라야 할 행함을 제한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고 정확히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하느냐고 하는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통합의 한 이대위원장은 오직 믿음이니 회개를 주장해도 이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경악할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물론 12사도와 바울까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의 원어에 없는 오직 믿음을 두고 성경 그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은 회개를 수반한 것이고 참 믿음은 행함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멋진 대답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멋진 대답이거든요. 짧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런 대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고 학자들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문맥상 오직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아니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교리적인 프레임에 맞춘 무책임한 행동이다. 뭐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겠지만 타교의 목회자나 타교의 신자들이 볼 때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프레임에 맞춘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렇게 단언할 수가 있지? 저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신학자, 모든 설교자를 합한 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거기에만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지 목사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성경으로 신학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 성경으로 목사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 성경으로 교단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 성경으로 개신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카톨릭을 분별하는 것처럼 개신교가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개신교도 분별해서 잘못된 교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 신학자들은 오직 믿음이 맞다고 말한다. 목사들도 오직 믿음이 맞다고 말한다. 개신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이 개신교 위에 있는 성경, 이 성경은 과연 오직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완전히 개신교에서 뿌리를 뽑아라. 오직 믿음에서 이렇게 설명해서 이 잘못된 교리를,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서 지옥 가게 오도하는 이 교리를, 구원론을 구원파적으로 만들고 있는 교리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팍 밀려오는 것, 막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또 열심히 적었지. 그래서 이 설교에 그거를 포함시킨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12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종으로 쓰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거기서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면서 바울에게 너는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오직 믿음을 전해라. 응?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전해라.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을 떠난 거예요. 이거는 죄진 걸 말하는 거, 죄 짓는 거, 타락한 걸.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회개예요. 그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다 회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회개 비유인데, 회개는 뭐냐? 아버지를 죄 때문에 멀리 떠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탕자에 비해 보니까는 탕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멀리 떠났어. 근데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생략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회개이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죄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믿습니까?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회개라고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게 네 사명, 첫 번째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 믿음으로 이해를 한 거 아니라 회개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친 거 여기 밝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가서 오직 믿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전하라. 그 뒤에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너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명령한 것은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하라.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데 로마서 바울은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오직 믿음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느니라. 회개해야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가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2장 전체가 회개를 강조한 회개장이에요. 그런데 같은 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 나와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세례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광야에서.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런 것이지.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지 않느냐. 요렇게 이 유대인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외쳤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 안 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 된다. 바울은 3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딴 거 말할 거 없어. 믿습니까?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 석가모니도 죽고 끝났어. 마호메트도 죽고 끝났고 공자 맹자도 죽고 끝났고 죽음을 이길 존재가 없어.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내세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내세를 책임지겠어요? 믿습니까?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은 유아 독존이야. 유아 독존.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전에 30절에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직 믿음 가서 외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 메시지를 보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한 모든 대상.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 그랬느냐?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모았어요. 이제는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요약한 것이, 그 요약한 것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다.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라 그랬느냐?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어요. 오직 믿음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오직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암만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따라가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어떻게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옳은 것일 수 있겠어요? 종교개혁은 잘한 것이지만 이거는 이 부분은 오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맞지만 오직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도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죠.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의 번역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큰 빛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 개신교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오역이에요.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명령하지 않았고 바울도 오직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모든 구절들 과거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역을 한 것이.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자꾸 회개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인데 왜 행함이 따라야 천국 간다 그래. 이건 목사가 아니라 이거는 맹인입니다. 맹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맹인입니다. 응? 응?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워낙 유명해지고 워낙 콘크리트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견고해졌기 때문에 이걸 참 깨기가 힘들거든요. 그 전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거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이거는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신학자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기독교인든지 승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 개신교회는 반드시 오직 믿음을 버려야 돼. 교회들 목사들은 더 이상 오직 믿음을 설교하지 말아야 돼. 이 슬로건은 루터가 만든 거지. 이건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고 바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말을 했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참뜻. 앞에서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대한 존 스토트의 견해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역한 번역본들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번역본들은 이 문구를 오직 믿음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 아닌데 왜 그 번역본들은 이거를 오직 믿음으로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문구에서 강조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문구에서 강조한 것이 믿음이고 두 번이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혹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 아니냐?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오역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잘못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니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건 그런 뜻이지 오직 믿음이 아니야 이랬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직 믿음, 오로지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의 정확한 뜻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토마스 슐라이너는 한 가지 힌트를 제공했는데요. 그래 이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구는 교회 역사상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대부분의 해석들은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진행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즉,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설교자들의 믿음에서 청중들의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에서 미래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의 믿음에서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인간의 신실함으로, 보다 작은 믿음에서 보다 큰 믿음으로, 근거로서의 믿음에서 목표로서의 믿음으로다.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진행하는 개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뭐냐?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 그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토마스 슐라이너의 말인데요. 이 지적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가 뭐냐?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진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견해를 토마스 슐라이너가 나열을 했는데 이 안에 답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안에 답이 있다면 어떤 견해가 답일까요? 최근에 저는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뒤집혀가지고 연구에 몰입을 하다가 이 문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작은 사소한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원고를 수정하고 다시 작성하면서 무가 소개한 이 문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읽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읽었던 내용이고 제게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맨 앞에 있는 견해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맨 앞에 있는 견해가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 교부들은 이 이중의 언급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다. 갑자기 이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무슨 뜻이냐. 주석은 당연히 다 읽어봤지만 확실히 이거다 하는 답이 없고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어요. 하루는 제가 연구하다가 늦게까지 연구를 했어요. 새벽이 됐어요. 새벽녘까지 연구하는데 답을 모르겠어. 암만 묵상하고 암만 연구하고 암만 해도 답을 모르겠어.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느껴졌어요. 막 절망감과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처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연구 노하우와 방법들을 자기도 모르게 의지한 것을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디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것이 정확한 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뜻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문구가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문구가 선명하게 이해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전에 깨닫게 해주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이해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키예요. 근데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거는 발전된 개념이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개념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전제되어 있는 의미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44절 48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서 모두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라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자인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내놓으라 하는 쟁쟁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쭉 예언을 했어요. 그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분이냐.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이 예언된 분이라는 걸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다.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못 믿게 하면 믿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비할 수가 없다. 감히 누구도 예수님께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 계획의 정점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언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이런 설교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쟁쟁한 선지자들이 있어.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의 목록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안 된다.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인류를 구원할 만한 천하의 예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의 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되면 첫째 모세.
그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알잖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 얼마나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 믿습니까? 그다음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걸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부분을 찾는 거야. 그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이런 분이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그러면 이 두 번째 되지 이사야. 세 번째 되지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되지 미가. 이런 식으로 구약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범상치 않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대하게 썼는지 그 사람의 생애에 놀라운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가.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실제로 신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믿습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분은 없다.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세계적인 종교 조직을 만들었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런 분은 없다. 이와 같은 분은 없다. 이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잖아. 응?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 우상들과 같지 않다.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나와 같은 자는 없다.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기묘자라 그랬잖아요. 기묘자. 거기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고 묘한 분인 거예요.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 이상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어.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건 떠도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께 가르치는 한 부분 한 부분.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모여지면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가 거기 그 예언된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나타난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읽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 예수님 같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바쳐주고, 그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언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확증해주는 분이 어디 있나.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다. 천하에 예수님 이름에 구원받아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응? 목숨을 걸어야 돼. 영원한 지옥불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슨 위협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이시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 여기 오늘 혹시 안 믿는 분이 따라오셨으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들을 행해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4,000년 내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예수님과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30살 청년입니다. 공생에 3년 6개월밖에 더 돼. 그러니까 뭐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30살 청년이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산상수훈 우리가 강해에서 알지만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그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사들이나 학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봐. 참 기가 막혀. 병든 자 고쳐. 문둥이가 깨끗하게 돼. 문둥이가 살이 다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문둥이가 다 그 앞에서 새살이 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소경이 눈 뜨고 뭐 수많은 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사람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 설도 다 썩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음식이 불어나게 만들어. 1,000명 넘고 남길 정도로, 5,000명 넘고 남길 정도로. 그리고 저는요, 참 기가 막힌 게, 기도하다가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 그런데 그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야. 광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뭐 집채만한 파도가 보기만 해도 무서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평지가 아니야.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쟤네들이 죽게 생기는데 그런 바다 위를 걸어오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 왜냐면 그 뒤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이라. 그 뒤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음식이 불어나고, 그죠? 병자들이 치유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다리 잘린 사람들이 다리가 생기고, 그죠? 뭐 창조적인 기적들, 그죠? 물 위로 걷는 것까지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막 1000년, 500년, 1000년 그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 중에도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중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말뿐이잖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온 것까지는 잘했어. 교회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오직 믿음이야 이래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최소한 천국 가. 그러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거는 확실히 증명했잖아. 오직 믿음 아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 성경적인 거 아니다. 이건 비진리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 간다. 그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죄를 끌어버리는 거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많은 분들이 있지. 근데 안 한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회개했어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한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되니까. 근신하고 자기 허리를 동여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중직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이,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대로 천국 지옥 보던 사람들이 천국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가 지옥에 와 있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도 딴 설교 하고 싶지만 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이것부터 뿌리 뽑아야 되고,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것부터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신자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정립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리고 그걸 퍼뜨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알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야. 그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야.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모든 교회들 안에, 모든 교단들 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같이 힘을 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